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 발전돼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경험 중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시간적 사건 전개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단지 오랜 시간에 걸친 일들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앞장과 뒷장이 100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맞는 면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주 본문을 보면 6월절 출애굽 사건을 보면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이 하룻밤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새벽을 맞이했어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에서 살기 위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나와서 새벽이 되고 아침해가 떠올랐는데 살던 집이 그리워요. 그 일이 오래전처럼 느껴져요. 현재의 형편이 아닌 꿈속의 일처럼 몽롱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 이것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혼돈 상태가 왔어요. 그러나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1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 아들이 미국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몸이 아주 피곤해서 입사일에 처음으로 지각을 했다 그래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 돼서 탈 수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쾅 하고 그냥 진동을 하는데, 이런 진동은 보통 진동이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뛰어나와서 이 건물 위를 보니까 위에 뭔가가 연기도 나고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뛰어나갔어요. 그곳으로부터 대피를 했어요. 이게 그 목사님 아들이 맞은 9.11 테러의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아무리 기억을 해도 그 당시가 꿈인지 현실인지 그저 몽롱했을 따름이에요. 30초에 걸음아 날 살려라 뛰어가는 그 대피의 순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이때 이 짧은 시간은 그의 수십 년의 인생을 통틀어서 계산해도 비교해도 맞먹는 그런 아주 농축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숨막힐 정도로 긴박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면 별로 변하는 것이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이 발전하는 모습은 사명자들 외에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계획만 하시면 그 어떤 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룻밤 몇 시간 사이에 430년의 역사가 거꾸로 뒤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아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200만 명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도 여러 민족들과 함께 광야를 향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무지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을, 그들을 다 데리고 그 어려운 일을 몇 시간 만에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바로는 재앙을 연속적으로 10번을 당하고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이런 비극을 겪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노예된 백성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후에 바로는 후회합니다. 저 많은 노동력을, 저 많은 노예들을 몇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그냥 순수히 내가 내보내다니 내가 미쳤지. 그래서 최신의 정예 부대를 파병하면서 그 노예들을 싹 잡아오라고, 안 오는 끌려오지 않는 노예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애국 군대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계속 추격해 가서 이제 그들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애국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들을 향하여 모세는 더 맞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보지 말라. 그들은 어차피 죽을 거야. 다시 보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전쟁을 보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 고정,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 든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셔서 이제 그 동풍이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들어가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그 길 양쪽에 원래 있던 바다가 좌우의 벽처럼 넓게 바닷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전속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모두 건너고 새벽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 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좌우의 벽처럼 높이 쌓여있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원래 모양으로 다시 흘러 애굽 군대는 바닷속에 수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밤중 몇 시간 만에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다시 한밤중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건너 저 멀리 옮겨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200만 명을 번쩍 들어 옮겨 주셨어요. 왜요? 바다에 길을 내셨다가 그 길을 다시 닫으셨으니 결과적으로 손으로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받으며 업어서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 위로 날아가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바닷속을 통과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믿음을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에 용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불가역적인 사건이에요. 되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바닷길을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린 이 바닷길, 아무도 열자가 없어요. 아무도 열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전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불가역적인 상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두 음절의 단어로 자주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기적.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하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은 죽음의 순간이요, 그것은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때 홍해의 길이 쫙 열렸던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바닷길이 탁 닫히는 순간 되돌아갈 가능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애굽 군대의 죽음은 애굽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경고였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똑같은 바닷길로 돌아가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애굽의 삶을 동경해서 뒤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하기도 전에 다 사색이 되어가지고 전쟁할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계급이, 노예들이 가장 강력하고 부유했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했다? 이건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르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증을 한번 해볼까요? 유럽에 가면 집시가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집시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인데요. 집시가 이 인도 북부 지방에 살다가 로마족이라고 부르는데 유럽으로 이주를 합니다. 벌써 900년, 1000년이 돼요. 근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소외 계급으로 살아갑니다. 유럽에 거의 1000만 명 넘을 정도의 인구지만 자기 나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가나안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읽으면서도 기적이야, 기적이야 할 줄 모르는 것은 그건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기적을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울의 시대에 가서도 칼을 찬 사람이 왕과 왕자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노예된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전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직 노예 계급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사회 조직도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노예 멘탈리티를 갖고 노예 의식을 갖고 노예 외모를 갖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홍해 바닷길이 열리는 순간 새 시대의 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시대의 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애굽의 마차를 삼켜버리고 닫히는 순간 한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다를 등지고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닫혀버린 바다가 아닌 활짝 펼쳐진 광야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뭐라고 하죠? 세례받았다. 세례를 통하여 한 시대가 변화되고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탈출, 출애굽을 민족적, 집단적인 세례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민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란 원래 물속에 잠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속을 걸어갔으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세례란 어떤 종파 또는 어떤 공동체에 입회하는 입회 예식을 얘기해요. 입회식을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A라는 종파에 속했다가 B라는 종파를 가는데 A라는 종파에 대해서 정체성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B라는 종파의 정체성을 다시 획득한다. 옛날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속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번역된 원어를 보면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세 안으로. 바로에게서 나와서 이집트의 노예된 백성에서 나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정체성은 죽고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졌어요. 율법이란 하나님과의 약속 아닙니까? 노예된 백성이 모세 율법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관계,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적 세례를 통하여 민족의 본질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세례 사건, 이것이 홍해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물,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 관계 안에서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된 생활, 옛 세상, 죄악된 세상,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물질적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가 군대를 보낸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사람을 죄악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약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 옛 계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세 안으로 들어간 것보다 모세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간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불신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불신자는 현실 시험의 문제입니다. 불신은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물질적인 것, 현실만을 중시합니다. 모든 것을 현실로 판단을 합니다. 능력, 지식, 재산, 권력, 다 현실의 문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그 돈벌이가 된대? 그거 하면 권력을 얻는데? 그거 하면 뭐 더 많은 뭐를 얻는데? 현실적인 것. 이것이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현실에서의 힘을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지혜의 목표는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영하고 자립하고 자력하고 축적하고, 이것이 세상 지혜의 목표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하니까 심리학의 초창기에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는 심리학적 유아기로 돌아가는 퇴행이다. 종교는 퇴행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뭘 몰라서 하는 말이죠. 믿음의 행위는 과거로 돌아가고 무엇을 의존하고 그런 퇴행이 아니라 초월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날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홍해의 바닷길을 향하여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믿음은 내재의 감옥이 아니라 초월의 도전이에요. 불신앙은 내재의 감옥이에요. 물질적 세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초월을 향한 도전, 초월을 향한 비약, 초월을 향한 용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의 물을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옛 시대를 버리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육의 사람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삽니다. 욕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욕구가 거룩한 욕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과거로 돌아갈 길은 차단되었어요. 그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뒤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앞으로 나갈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나가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듯이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이 광야 같은 현실이라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 같은 현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현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의 연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높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